14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내 속사람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본 것처럼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풍성한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내 예수 믿으니까 뭐도 못하고 하면서 너무나 그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자기 자신을 얽매고 묶어놓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전역에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덮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엄청 급속도로 퍼진다 그래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감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하나 걸려가고 컬렁컬렁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그 균을 가지고 전철을 탔어요. 또 그 안에 있는 탄 사람이 다 감염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식구한테 감염이 되는 거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이게 징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우한시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돼지 연령으로 엄청 많은 돼지가 또 죽었어요. 죽이고 또 새로 수입을 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 바탕에 물론 뭐 여러분들은 꼭 그걸 그렇게 겹쳐서 하겠느냐. 선교사를 물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눌러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냐면 하나님 자녀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자녀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부모가 된 입장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외국으로 다 추방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그 지하 교회만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대단한데 겉으로 정책적으로 눌러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야,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정말 내가 사랑한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좀 더 멋진 세상을 좀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서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내가 벌받아 죽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고 막 이런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얘기가. 이게 결론이야.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그러면은 성경을 하나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기 전에 여기에 가방 공장으로 창고같이 썼었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한다고 와서 봤더니 막 바닥에는 물이 질근질근하죠. 또 막 그냥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였죠. 도대체가 이거 교회가 되리라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권유로 인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싹 다 청소하면서 치우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름다움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에 더러운 쓰레기, 오만 잡것을 다 집어넣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넓게 보며 세계를 향해서 몸과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야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하면서 욕심하고 그 정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명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것이 최선이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나요?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명절 전전날에 이제 병원을 가느냐고 저기 어디를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전철역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프랭카드를 많은 걸 걸어가고 세워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지금 있는 것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봤을 때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 생각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단에 질려버려갖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선교 단체 이름은 없고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김효신 목사님 가서 성경책 2권을 얼른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봤더니 그 3번역인가 그 성경을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너무너무나 내용이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짧게 나누고 또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짧게 해갖고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글도 쉽고 그래갖고 권당 이제 책을 보니까 6,000원이라 써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우리 자매님 갖다 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드리려고. 근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단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 한 사람 하나도 더 예수 믿고 성경 읽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책을 갖다가 보급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들도 받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짧게 말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누구도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를 몰라요. 나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거부를 해도 거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 조금 영적인 그런 거를 조금 터치를 했지만 뭐 염라대왕이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조금 뭔가 이렇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속뜻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는 일을 흉내는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제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을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네가 알고 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이 맥락이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그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끝까지 예수를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용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다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용서를 받으면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은 너무 이 친구하고 친해. 난 이 친구하고 평생 갈 거야. 하고 그냥 눈만 뜨면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눈만 뜨면 그 친구하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흩어지게 되어 있고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난 절대로 안 봐 하고 그 사람은 상종 안 하기로 작정을 해도 돌아서서 어느 길에 내 곁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껄끄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껄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껄끄러운 것이 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큰일 났죠.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어느 때는 하나님 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지금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왜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나요? 그 일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반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뻔한 거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내 말로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결에 보면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것이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너무나 특별나, 어쩌면 그 사람은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마다 미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머,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돼서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에게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목회자를 세우셨지 라고 마음을 돌이켜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내 마음 먹지 않은 속사람. 그 속사람은 내가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배워서 지식적으로 배운 그러한 속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손자가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몰라요. 아빠가 소리를 빽 지르면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서로 달라요. 나는 사랑해서 그를 행했는데 그는 사랑으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말씀의 표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속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야. 이게 누가 갖다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갖다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마음을 빼낼 수가 없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조카가 지난번에 입주 청소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가서 해줄게 하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에 이 더러운 거를 빼내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수도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교양을 하고 인내하고 참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없애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내가 안 해야지 하고 노력하고 여기 이제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들 뭐 여기에 이제 뭐 더 많은 거 있죠. 시기, 질투, 뭐 흘기는 눈, 수근수근한 입술 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안 하려고 입 다물고 눈 감고 귀 막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새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마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상담가도 있고 또 마음의 힐링을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한 3개월 길게 가면 3개월 될까? 아니면 뭐 좀 더 인내해가고 그 사람이 1년이나 3년이 좀 온유하게 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못 박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믿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그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를 가지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내해서 어떤 것인가 성취를 하면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참고 인내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상대를 잣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여기는 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욕과 욕심. 이 세상에 우리 육체가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성철 스님이 7년을 앉아서 자고 죄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갔지만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들을 속이고 내 죄가 수미산만큼 쌓였다고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왜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일 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아무도 그걸 고쳐낼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습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선포를 하고 갔더라면 그분은 천국을 갔을 텐데 자기 진리는 깨달았지만 그 진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뭐 그게 달라져요? 달라진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인데 물론 산을 깎아서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산의 근본은 흙이라는 거예요. 산의 산이라는 근본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심을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2020년 이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됐어요. 우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획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동안. 근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아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 마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이 구중궁궐 같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있다가 가보면 썰렁하고 그 집에 냉기가 가득 차고 그 집에 먼지가 자욱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썰렁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되어서 계시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거하시는 주인의 행하는 대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까 인간의 마음을 더러운 것들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투기 또 뭐 이단 뭐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로 계속 마음에 갖다가 부어놓으면은 성령님 그 안에 계실 수가 있겠냐고요. 계실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마음만 거룩한 거예요. 오만 잡생각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속에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그 후에 일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막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마음 안에 가득 담아놓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성전이 되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더러운 것을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지는데 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다른 잡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아 십자가에 내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으면 더 이상 그 집은 집으로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쓰레기로 맡겨 버려야 돼요. 그분이 쓰레기를 치워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자꾸 지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빼뜨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또 갑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선만 나온다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죄악, 품는 것이 그런 것들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그 더러운 것을 마음에 부을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딱 지어갖고 이제 우리 청년이 이사갈 계획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러운 거 갖다 놓겠어요? 좋은 거 깨끗한 거 갖다 놓고 싶겠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더러운 것을 구하고 더러운 것에 자꾸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내 악한 것들, 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발걸음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어차피 그래. 나는 그냥 이러고 살다가 그냥 하나 천국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산다면 그분의 천국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멸해버리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진다. 내 성격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옛사람의 속삭임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내 안에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내 안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불행해요. 그 인생은 가도 끝이 없고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풍성해서 같이 나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하고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 내 속사람의 그분은 나를 주인으로 계신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울어도 예쁘고 변을 봐도 예쁘고
짜증을 내도 예쁘고 무엇을 해도 예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서 고집을 씌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지만 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 안에 거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2020년에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고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쓰레기 같은 것을 좋아해서 마음에 채워넣는다면 주님은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쓰레기를 제어해 주십니다. 아픔을 통해서 쓰레기를 제어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뭔가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길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예수님을 밀어치니까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시기 위해서 공격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가슴속에 절절절이 느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그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은 소식이 좋아요? 나쁜 소식이 좋아요? 좋은 소식이 좋잖아요. 좋은 소식이 인류에 가장 좋고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 조금만 있는 사탕 같은 그거 그 작은 기쁨을 맛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망을 향해 헤매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해요.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간절히 애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의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인 삼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맨날 삐들삐들 모자라게 간당간당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믿는 만큼 되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절대 그거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가 깨끗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욕심과 죄악을 예수님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진정으로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세임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